동행하여 계시어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을 저희들에게 확증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더욱고 무더운 또 인민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원근각지에 흩어졌던 주의 종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늘도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심령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심령 없도록 우리 성령께서 그 마음을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바쁜 생활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저버리고 세상과 버타여 생활하였던 우리들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버탄 자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셨는데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지 않았는데 돌아보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 많은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우리 부부간의 문제, 또한 자녀 문제, 학업 문제, 체력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귀한 기도 제목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고생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질병으로 너희가 고통받을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하신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정말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공률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하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건강한 몸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리라 저희들은 믿고 강구하고 나아갑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을 바라볼 때에 정말 온 세계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전쟁과 전쟁의 소리 소문과 정말 온갖 아버지 하나님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 지진과 정말 이 모든 말세의 징조들이 저희들을 보고 살아가는 이때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올바로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60,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셨는데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 정말 나그네와 같은 인생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우리 가든 제도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어두운 세상을 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30년도, 50년도, 100년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대로 저희들이 감당하고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지는, 그렇게 부흥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여름에도 저희들이 여러가지 사역을 계획하고 기도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계획은 저희가 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이 깨닫고 있사오니, 무엇을 준비하든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 하시고, 정말 내일부터 있는 우리 리틀라이트, 우리 워싱턴 청소년, 빈민 청소년 사역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한 우리 선교팀에게 우리 성령께서 저들과 같이 동행하여 주셔서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성공적인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귀한 선교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양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주신 젊은 종 우리 남지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원신의 건강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주의종으로 삼아주시고, 목회를 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런 지혜와 명철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종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회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모든 교우들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영광 높이 드러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손목을 묶어 기구로 삼고 이마에 붙여 표로 삼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달려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수종되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곡조 있는 기도로 오늘도 저희들의 고백과 간증이 되는 그러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온 교우들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길들 위에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소망의 여정 21번째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월드컵 열기가 한창입니다. 월드컵 경기 자주 보시나요? 저같이 월드컵 때만 축구를 보는 가짜 축구 팬들이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해보는 생각일 텐데요. 인저리 타임 때는 저렇게 절실하게 악착같이 뛰는데 저 마음으로 전후반을 뛰었으면 벌써 이겼겠다라는 생각을 축구를 보면서 갖게 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나 보죠. 열심히 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인저리 타임이란 축구 경기가 전후반 딱 90분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심판의 재량으로 경기 중에 지연되었던 그 시간들을 더해서 끝에 90분이 끝나고 나서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시간을 주는 시간을 인저리 타임이라고 합니다. 언저리 타임이 아니고요. 인저리 타임입니다. 그때는 정말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다 했고 심판이 추가적으로 주는 그 몇 분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1초 1초가 귀하기 때문에 정말 안간 힘을 다하여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 시간이 이 마지막 딱 몇 분입니다. 물론 이렇게 그 에너지로 90분 내내 뛸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뛰기는 하지만 그렇게 마지막 때에 선수들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과 임하는 자세가 확실히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작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인저리 타임에 주는 작전들은 굉장히 간단하고 명확해지는 것이죠. 복잡한 거 필요 없고 지는 팀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원이 다 올라가서 공격하는 것이죠. 그럴 때면 이제 골키퍼까지 이제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또 이기는 팀이면 이제 몇 분만 우리 버텨보자 하면서 모든 사람이 내려와서 수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간, 그 긴박한 시간에 중요한 작전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초 1초 우리가 세가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경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인저리 타임 작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올바른 시간관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 파악을 올바로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베드로는 벌써부터 시간에 대하여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남은 시간을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남은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고요. 또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시간으로 족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헛된 그 지나간 시간들을 이제 다 버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자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그 시간관념을 확대합니다. 확대를 하여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 남아있는 시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남은 시간의 관념을 더 확대해서 모든 만물,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만물의 마지막 때가 임박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유롭게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생각하면서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인저리 타임에 들어갔고 이제 심판이 언제 호각을 불고 경기를 끝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하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의 생각이 무장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무장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긴급함을 못 느끼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시간 많이 남아있겠지 하면서 슬렁슬렁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막인 것은 알겠는데 아무 작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는 거지 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임박하였음을 올바로 인지하고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한 작전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간략하지만 간단하지만 명확한 지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뭐라고 말하지요? 그러므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분명한 액션을 촉구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관념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명하고 있는 우리의 작전 3가지, 해야 할 것과 또 아닌 것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 베드로가 주는 작전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기도하여라, 명령어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좋겠어, 기도하면 어떨까가 아니라 기도를 하여라 라고 명령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고 밥 먹기 전에도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지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나그네 되어서 이 땅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원어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어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원어에 빠진 단어들이 한글 번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죄송하지만 원어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글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의 끝에서 2번째 단어,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접속사인 것 같지만 전치사인 것 같지만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에이스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 무언가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한글 번역에는 아쉽게도 이렇게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위하여, for the purpose of 라는 전치사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로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번역이 됐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기도를 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 목적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아주 미세한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기도의 목적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깨어 있어야 하는 삶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 그만큼 이 마지막 때에 기도를 사수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임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라는 것도 사실은 좋은 의미이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와 근신하여라는 이 2 단어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로 이렇게 바꿔서도 사용이 가능한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be sober-minded, sound judgment, 그리고 ESV는
be self-controlled라고 번역을 하면서 맑은 정신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할 수 있는 예리하고도 또 절제까지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정확한 판가름을 할 수 있도록, 위험한 순간에 신속하게 판단하여서 신속하게 분별하면서 행동할 수 있도록 예리한 마음을 가지고 절제할 수 있는 것까지, 안 좋은 것은 하지 않으며 좋은 것은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이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지나간 때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행한 그 시대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취해 살았다고 하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세상에 젖어서 취하여서 살아갔던 그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너희가 sober minded, 술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판단력을 가지고 절제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술 취함이나 방탕함에 젖어서 흐리멍텅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임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인지하면서 맑은 영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 정신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정신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듯이 축구를 보면 이 인저리 타임 90분이 다 지나고 이제 나머지 이 언저리 타임을 경기하고 있는 선수들은 이 체력이 다 바닥이 납니다. 체력이 다 바닥이 나기 때문에 체력이 바닥이 나면 무엇으로 버틸까요?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버티는 팀이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정신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서 정신력을 지키고 뭘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여라. 기도에 전념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통하여서 뭔가 공급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만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그것만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서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습관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일 전에 수요 기도회 때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라는 거대한 요새를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을 하고 그 다음 성이 무엇이죠? 아이성. 아이성의 성은 비참하게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했는데요. 여호수아의 큰 잘못이 무엇이었느냐? 아이성을 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그 순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 필승을 위한 모든 정보를 그들의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다 입수해 왔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탐꾼이 친밀하게 염탐을 하고 보고를 가져옵니다. 아주 정확한 보고를 가져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아이성은 수가 작은 성입니다. 수가 작고 그리고 여리고보다는 작고 그리고 우리에게 겁에 질려 있는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올라가지 않고 2,0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만, 딱 3,000명 정도로 정예 부대를 꾸려서 쳐들어가면 분명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기도를 하지 않은 그 원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그가 뭔가 부족해서 그가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승리를 위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뭔가 부족함을 채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르는 지식을 더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대장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드려야 했던 기도는 주님 아버지, 모든 정보가 내 손안에 있습니다. 아이 성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입수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얼마만큼의 군대를 꾸려서 전투를 해야 되는지 다 내 손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나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필요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정보를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이 이것인데 지금 이것을 공급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꼭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가 수단으로만 사용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 습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공이 아님을 베드로는 정신 차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신, 명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에게 직접 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왔는데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일부 직전인데 너희가 그 어려운 환난 속에 시험 들지 않도록, 시험 당하지 않도록 너희의 마음을 지키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아무리 작은 일에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하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수단으로, 그 어떠한 수단으로 우리가 기도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활의 습관으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모든 것을 작은 일이라도 잘 감당하지만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이지만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기도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그 길로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서도 기도가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충분히 적셔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음악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은 선곡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연습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인도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친교로 섬기시는 분들 계시면 식사로 섬기시기 전에 먼저 기도로 충분히 마음을 채우시고 새가족부나 예배부나 차량부나 교육부나 할 것 없이 그 모든 부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모든 섬김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때 필승의 작전으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명하십니다. 이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단어도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열정적으로, 강렬하게, 그리고 나의 삶의 한계에 다다라도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아니한가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뜨겁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 뜨거운 사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1번으로 돌아가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것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허그하고 입 맞추고 뽀뽀하고 막 이렇게 이런 말 죄송한데 막 오버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무슨 모습을 통하여서 뜨겁게 전달이 된다라고 증거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기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죄가 있음에도 그냥 눈 감아주고 없는 것처럼 괜찮아 하고 그냥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어서 망신을 주지 않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툼 가운데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옳고 누가 틀렸고를 가름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무엇을 하라 말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되 용서함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 말씀에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골로새서 말씀도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가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이유가 우리가 관대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관대하기 때문에 너를 용서해 줄 거야. 관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스하지만 그렇게 관대하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관대해서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용서의 근거를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유일한 방식임을 믿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서로를 보면서 막 허그하고 너 사랑해 말로 하는 사랑은 사실 딱히 그렇게 영양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 뜨겁게 사랑하라 명하신 그 사랑의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냐? 허다한 허물을 덮어줌으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덮어서 다시는 이 허물을 끄집어내지 않겠다. 지나간 이 허물은 내가 다시 끄집어서 다시 너에게 보여주지 않겠다. 이것을 나에게 다시는 나의 머리로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이 허물을 다시는 내 입 밖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너의 허물을 내가 이미 덮어버렸노라. 두꺼운 담요로 그냥 덮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계속 꺼냈다가 무슨 보물같이 넣었다가 뺐다가 봤어? 계속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덮은 그 허물 내가 용서하겠다. 다시는 너의 과거의 허물로 내가 너를 대하지 않겠다. 이 모습이야말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남목사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하는 것이다.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형제로 생각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문자하고 연락하고 너 잘 지내서 챙겨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 우리 마지막 때가 임박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인저리 타임의 작전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제시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사랑하라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이 뭐라고 하였죠? 곧 용서라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들을 용서하라. 베스트 프렌드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허구하면서 룰루랄라 행복하게 살아라.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요구하는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늘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형제 자매 속에 막힌 담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가든교회 속에, 우리 성도님들 속에, 우리의 생활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속에 껄끄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 담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지, 이 관계가 허물어져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막힌 관계가 우리의 신앙과 예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장에,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이 관계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원망 없이 또 서로 대접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우리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는 뜨거운 사랑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은혜를 맡은 자들은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마지막 우리의 삶의 지시입니다. 뜨거운 사랑의 결실은 결국 올바른 섬김의 모습입니다. 봉사하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봉사하라 하시지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무엇같이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제가 어렸을 때 이 청지기가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귀에 꽂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청지기가 이렇게 그렇게 헷갈린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청지기고 청진기고 이것은 청지기인데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봉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봉사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모든 소유는 하나님에게 있고 나는 오직 청지기요, 나는 오직 종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명령으로 내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 사역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예를 들어서 너희의 섬기는 그 모습이 말을 하는 봉사라면, 누가 말을 하려면 어떻게 말을 하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하고, 봉사하는 자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봉사하라 하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라. 우리의 모든 섬김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봉사하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 된 봉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봉사할 때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계속해서 언제 그렇게 문제가 생기느냐? 내 것으로 섬긴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꼭 틀림없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압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섬기고, 내 실력으로 내가 섬기고, 내 경력으로, 내 오랜 경륜으로, 내 시간으로, 내 자원으로 나의 것으로 섬기게 될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봉사의 자리에 늘 틀림없이 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싸움이 일어나고 시험이 들고 마음이 상심하게 되는 일들이 꼭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말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뭐라고 말하지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영광이 되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여 주신 그 능력으로 섬길 때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의 힘도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입의 섬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가 되고 내가 섬기는 나의 손의 모든 섬김 속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의 것으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섬기시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설교의 인저리 타임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한국 교회와 큰 선교에 큰 획을 남기신 방지일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전에 미국에 잠깐 오셔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목사님을 잠깐 만났습니다. 저는 누군지도 몰랐지만 부모님께서 방지일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가서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성경책에 목사님 한 말씀만 꼭 성경에 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딱 2마디 쓰시더라고요. 그것도 영어를 함께 쓰시면서 쓰신 그 짧은 말이 너무나도 인상 깊게 아직 기억되고 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뭐라고 쓰셨느냐? Perhaps today. 아마 오늘. 딱 이 2단어만 제 성경에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아마 오늘 주님께서 오실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늘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저리 타임의 심판이 언제라도 그 호각을 불지 모르는 그 마음으로 긴급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승리를 위하여서 달리는 선수들처럼 아마 오늘 오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그 말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내일도 나에게 기회가 오겠지. 내일로 미루는 삶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의 그 봉사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마 오늘 오실 수 있는 그 분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도록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3가지 기억하게 하시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선한 청직이 되어 주를 위하여 섬기는 봉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해야 하는 기도 오늘 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용서해야 하는 그 사람 오늘 용서하게 하시고 또 내가 섬겨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자,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든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특송해주신 우리 이진성 집사님, 유경원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지만 이진성 집사님 투병 중에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한 광고 드립니다. 우리 오늘 오후부터 우리 릴라이 선교팀이 워싱턴 DC로 향하게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출발하게 되는데 Could I have all the mission team members to come on stage, please? 우리 잠깐 파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2명이 함께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물론 비록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사역을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 다 공격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 가정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이 시간 잠깐 선교팀을 향하여서 손을 내시고 짧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들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for the praise.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이들이 만나는 그 모든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분이 하시고 그들의 모든 대화 속에 그들의 성령으로 모든 성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확인할 때 그만 삶이 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영생을 얻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통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성도들끼리도 여기서 화합하게 하시고 더 은혜받고 돌아와서 더 성숙하여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앞에 더욱더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주님 삼아주시고 인솔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주시며 성령 충만하러 가셔서 이 성교팀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되는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청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만나는 그 모든 어린아이의 대화 속에 그리고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로 섬길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인솔하시는 안목사님 주님께서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Dear Heavenly Father, we pray that you would be over and within this mission team, oh God, and as they journey forth, starting today through Friday, I pray that you would be with them, you would guide them and guard them, and I pray that you would use them in such a mighty way that your glory and your love would be proclaimed through their service.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아멘. 떠난 이들 위해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얼굴 꼭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돌아오는 날까지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성교구원 보고를 주보해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기도하여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우리 함께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서로가 서로를 싸우며 정말 가정이 가정을 대적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며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가 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드리겠다. 이 마지막 때에 드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